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생명들이 이번 천국 잔치 주일에 그들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겨자씨 천국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청년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내려놓았던 심령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가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인생의 삶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가져오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일에 마중하는 이런 시간부터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겨자씨 천국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심령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당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첫 발걸음을 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의 큰 주제를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은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동행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일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도 있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그 사건들을 가져다가 배열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보면 복음서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그 누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9장쯤에 와서는 이 누가는 이 동행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 묵직한 주제를 던져놓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동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는 특별히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말하라고 이 당시에 가르쳐주던 예수님의 그런 관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돌아오고 계신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때가 왔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라.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에서는 동행이라는 이 묵직한 주제를 묶어서 누가는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몇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즈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벌써 그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해가지고 당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이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 그는 과연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왕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과 그분에 대한 정체에 대한 이런 그 궁금증들이 이제 온 도성 안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어쨌든 우리가 동행해야 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때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왔나이다. 옛날에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다시 왔나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내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변화산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변화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홀로 올라가셨는데, 같이 올라가셨는데,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떠났던 그들이 주님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그들을 소환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시각 속에 변화산이라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서 계시는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생각나지 않는데 누가는 뭘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동행해야 될 그분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분은 어떤 길을 가시는가? 내가 함께 해야 될, 내가 따라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느 길을 가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그 내용이 바로 산안에 내려와가지고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 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시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사실은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자, 그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말하는 그가 큰 자인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이 표현들은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위대한 약속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그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은요,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말은 그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신가를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신 이 9장의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9장의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내용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긴박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은 긴박성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적으로 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통이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장례가 일어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런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본으로 치는 이 장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여러분, 죽은 자란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밭고랑을 가는 사람이 반듯하게 밭을 이랑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갈면은 반듯하게 나오겠습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밭을 갈아야 똑바로 일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뭡니까? 뒤도 쳐다보고 옆도 바라보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밭고랑을 가는 사람이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앞을 향해서 쭉 나가는 것처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동행에 대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전히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거기에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권능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들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 처음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이분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건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있어서 그 길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동행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장례 사건은요,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땅에서의 어쩌면 유일한 사건이기도 해요. 사람이 죽으면요,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일조차도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밭고랑을 가는 사람이 앞만 쳐다보고 갈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동행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은 이 땅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다 품고 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보신 이 본문 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길을, 이 지름길로 지나가려는 사마리아의 통행길을 막아서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어라. 사실은 이 땅에 반대자든 아니면은 동행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가셔야 될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동행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다 진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결론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긴박성의 문제.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런 의도도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한 배려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우리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중심 속에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과연 이런 기회는 또다시 찾아올 것인가? 이런 중요한 그 긴박성의 문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동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자. 좌우를 돌아보지 말자.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따라간다는 표현은 이제 제자들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중심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례도 치러야 되고 여기저기도 돌아봐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확하게 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나를 위한 길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이 길을 걸어가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떠나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그분,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대하며 함께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길로 떠나간 데마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간 제자였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선교에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3차의 선교 때는 바울을 떠나 그가 세상으로 나간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주님만이 우선이고, 그리고 똑바로 앞만 봐야 된다.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쟁기를 가는 자의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직진하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일,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관계된 것 때문에 이것저것 얽힌 것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는지,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였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뒤엉켜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대마와 같이 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처럼 살아왔는지는,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디랑을 가는 사람처럼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보다 앞설 수 없는, 이것보다 중요할 수 없는 이런 중요한 말씀의 의미들과 신앙의 진실함과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좌우를 돌아보면서 가면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대할 때 그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많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제가 또 통성으로 끝난 후에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반대자들까지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혼을 건지는 영혼 구원의 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보여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상을 잃지 않으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자의 길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 한 주간의 새벽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길을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장래와 같은 이 중대한 일조차도 그것을 맡겨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과의 동행 사건 속에는 이런 긴박성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제쳐두고 너무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가는 길은 이것이 먼저 우선되는 길이요,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면 안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나아가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바로 이런 길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가겠습니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끌어안고 반대하는 영혼들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동행하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얻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저희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다짐하는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의 심령 속에 바울을 뒤집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걸림돌도 다 치워주시고 우리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이 숲을 헤쳐나가는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픔과 가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이겨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힘있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여일의 시간들 속에서도 집중력과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제자의 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정말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가는 흔적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혼을 건지는 영혼 구원의 이 길이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물려날 수 없고 좌우를 돌아볼 수 없고 오직 전진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